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훈련하는 리더가 되라. 아멘. 이번 6월 달의 전체 주제는 복음의 리더입니다. 복음의 리더. 지난달에 복음의 진보였잖아요. 진보. 근데 이 복음의 리더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4주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결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서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서점 갈 일이 별로 없으실 텐데 책을 안 읽어서 서점에 갈 일이 없기보다는 인터넷 서점을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점 갈 일이 별로 없죠. 제가 지난 5월 25일 날 서울에 산여에 갔다가 제 딸 은서하고 함께 교보문고에 갔었습니다. 딸은 책을 고르고 저는 지금의 상황의 책의 동향은 어떤가 이걸 살피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2000년대부터 서점에 가면 끊임없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무엇이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분야는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모든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60년을 통과하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나 한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리더십에 관한 지대한 관심은 사실 우리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향한 리더십을 요구받아 왔었기 때문에 서점에 깔려있는 리더십들에 대한 책들의 반응은 사실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사실 리더십 책을 한두 번 읽어본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리더십의 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리더는 결과가 말해준다 이것입니다. 리더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2002년에 히든크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히든크 신드롬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교회의 리더십에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세상의 리더들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의 리더를 세상의 리더처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가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리더십이 어떻게 갖춰지느냐?
결과를 보여줘야 갖춰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큰 교회가 건축되어지거나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대부분 세상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세상과 사단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교회의 리더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후계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교회가 어떤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리더란 어떤 리더인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양육을 받는 자가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교회의 리더였어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직분이 생기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가르치고 어디 가가지고 말하는 건 하겠는데 어디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육받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그 공동체에 가가지고 강사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배우는 거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양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요,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어떤 강사한테 뭐 들으라고 하면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특정한 목사님한테 매주마다 가가지고 그분한테 양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리더가 되면 될수록 훨씬 더 양육받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하거든요. 양육을 시키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양육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때문에 힘들까요? 겸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겸손해져요. 겸손하면 양육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의 1장 12절부터 16절, 사실 본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설명하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훈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서 내가 너를 교훈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선한 싸움이 싸워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무슨 싸움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악해지는 싸움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너가 겸손해져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겸손으로서 양육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네가 목회자가 됐지만, 네가 젊은 날에 목회자가 되어서 빵빵 뜨는 자가 됐지만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란 누구인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목회자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을 읽습니까? 말씀을 읽어라. 무엇을 권합니까? 말씀을 권하라.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쳐라. 성경에 전념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세상의 소리도 좀 듣고 세상의 발도 좀 담그고 세상의 논리에 좀 맞춰 살고 그래야 좀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의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 세상의 책들의 근사한 이야기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읽고 싶은 책 목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쌓아둔 책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전념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권면하면 안 됩니까? 나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했고 그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 썰만 풀어도 한 2시간, 3시간 풀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권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나의 것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좋은 대학들 나왔고, 아니, 나를 좀 인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권면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기초를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왜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권면한다, 이 말이거든요.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 안 하고 앞에다가 잃는 것과 써놨을까요? 왜 써놨겠습니까?
말씀으로 풍성해지지 않는 한 뱉어봤자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지 않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말씀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놔두면 점점 죄인이 되어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어떻게 했어도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점점 죄인이 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악해져요. 점점 악해집니다. 그나마 제가 말씀이라도 읽으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아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거보다 훨씬 나쁜 놈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그것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권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권하고 가르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서 우리의 입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의 세 번째 주문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받았던 말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첫 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첫 마음을. 너 목사 될 때에 고민했었던 그 고민들 그것의 마음을 잊지 말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잊지 말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한 달 정도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달 정도는 적어도 깊이 고민해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데도 목사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을 해요. 사실은 그때 그 고민들이 사실 평생의 목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잊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다. 그런데 그 앞서서 바울이 했던 말이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거 뭐라고요? 은혜.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얘기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네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첫사랑 잊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첫사랑을 잊는 그 순간 너는 타락하고 그 첫사랑을 잊는 그 순간 너는 변질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마음, 첫사랑 정말 우리에게 설레는 단어들이잖아요. 뜨거움이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경험한 그 첫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던 그 은혜의 그 첫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성숙할 수 없다.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자리부터 발전하는 내 모습을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결단했던 그 첫 마음을 유지해가는 거 그게 성숙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성숙입니다. 그것이 첫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거, 그건 굉장한 성숙함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첫사랑, 그 첫마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무단히 애를 써요. 무단히 애를 씁니다. 무단히 애쓰는 것 중에 한두 가지가 뭐냐면 제 목양실 비밀번호를 제 목사 안수식 날짜로 적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눌러요. 0428 4월 28일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다. 내가 이 목양실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 번호를 누르고 살면서 적어도 그 첫 마음은 기억하며 살자. 그러려고 무단히 했습니다. 안 될 때 많아요.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될 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두고 계신가요? 첫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그 첫 마음하고 동일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상태십니까? 첫 마음 갖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무엇인가 움켜쥐고 싶은 것이 생겨지거나 어떤 위치가 올라가고 싶어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사라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리더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성숙함을 보여주래요. 근데 제일 부담되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비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성숙함을 보여주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바울 후배에게 하는 말이라고 너무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4장에 지나가고 5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공개해요. 디모데가 모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5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그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창과부,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 리더들, 종들, 상전. 사람을 또 다 열거해 놨어요. 또 어디 하나 빠질까 봐. 모든 사람한테 성숙함을 보여주래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둘째치고 내 옆 사람한테 성숙함 보여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성숙함 보여주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내 자녀들에게 내 성숙함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부모님께 내 성숙함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직장 동료에게 성숙함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학교 친구에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또 나와요. 15절 뭐라고 얘기하냐? 4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이 모든 일이 무언가? 디모데전서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디모데전서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전체의 이야기는 1장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 다시 말하면 말씀만 가르쳐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쳐라.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가 읽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읽고 가르쳐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장이. 2장이 뭘 얘기하느냐? 기도하래요. 기도에 집중하랍니다. 그리고 3장이 무엇이냐면 3장이 그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가운데 뭐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와. 그리고 4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리더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 2, 3장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라는 단어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결론이 뻔하잖아요, 지금. 그죠? 결론이 너무 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무 뻔해요. 아니 제가 설교를 잘 못하겠는 게 모든 설교마다 결론이 너무 뻔해. 예? 말씀하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기도하라. 아니 이게 지금 결론이란 말이죠. 바울이 아들로 여기고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들고 지위가 생겨도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전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 첫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결론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아봤냐고 매일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해봤어? 정말 너희가 기도해봤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리더 될 수 없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에 민감해지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복음의 리더가 되는 그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실제적 결론은 무엇인가? 정말 성숙한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서 세상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무엇일까요?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리더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성경 앞에서의 태도, 그 태도가 바로 크리스천 리더의 덕목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가?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가? 말씀 앞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가? 바로 우리의 태도가 문제고 우리의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그 태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시를 읽게 됐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시 제목이 내가 문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감각해진 것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이다. 그분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분을 모르는 것이다.
그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니 그분이 안 보이는 것이요 내가 판단 기준이 되니 그분이 없다 하는 것이다. 옷깃을 여미고 세상 가장자리에 서라. 겸손히 삶의 신비 앞에 고개 숙이라. 그분의 환한 빛이 드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잖아요. 맞죠? 우리의 문제거든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문제거든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거든요. 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거든요. 내가 문제이기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멈춘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5가정하고 다윗의 훈련을 했거든요. 다윗의 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은 언제 끝나는 건가? 그의 인생 끝날까지 왜 그 훈련은 멈추지 않는 것이지? 한참 뒤에 답을 알았습니다. 리더의 훈련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고 어떻게 끝낼 수가 있습니까? 안 끝나죠. 하나님께서 리더 훈련을 끝내시지 않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멈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훈련을 내가 끝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끝낸 것이 아니라 멈춘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훈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멈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멈춘 것입니다. 그 훈련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냥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훈련병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라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 태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오늘도 그 훈련을 달게 받고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다시 주님을 배우기 위해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하루를 사는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삼교의 모든 식구들이 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찬찬히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게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부탁이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부탁한 부탁임을 깨달으시고 그 부탁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천 리더이십니까? 여러분은 새누리 상교의 리더십니까? 또 그리스도인 리더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와 다른 삶을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 리더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정말 참된 리더가 되고 싶은 분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모든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께서 우리를 비춰달라고,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